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보러가 복된 날 주임전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안연한 가을이 우리를 또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의 날씨 때문인지 단풍이 드는 시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에 여유가 난다면 주위를 살펴보면서 또 아름다운 단풍도 보면서 이렇게 산책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본으로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이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 곧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그들은 그릇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베라산에서 내려오셔서 갈릴리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2번째로 그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마지막 3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에 되어진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받을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신들의 출세만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영광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광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은 몸소 확실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값없는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당함이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짐이 없이 그저 영광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광의 길은 분명히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고난은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또는 자기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난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겨내면 그 후에 반드시 영광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현재의 고난, 고달라는 잠시 받는 것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 영광은 지극히 큽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광의 길을 늘 신비에 새기고 명심합시다. 영광을 바라보며 잠깐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기로 나누어서 차례대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을 8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나오는 7가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입니다. 그런 후 그들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할 것입니다. 침뱉을 것입니다. 채찍질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이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받으실 고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는 고난 후에 찾아올 영광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얻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면 그때 그들의 어머니도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의하면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의하면 그들의 어머님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살로메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유머로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베대의 두 아들 곧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 집안이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은 평소에 자신들이 바라던 일이며 또한 그들의 가족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기 위해서 그들의 어머니까지 모시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높이며 존경하는 뜻으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할 때, 요구할 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이기적인 일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아너비입니다.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별명대로 그들은 불쑥 예수님에게 나와 다짜고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무엇으로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짐짓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욕망을 발설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은 한껏 공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요구를 응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들은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아뢰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영광 가운데 그의 나라를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한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우편에는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앉습니다. 그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왕의 좌편에 앉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간청한 데는 나름대로의 까닭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도 12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곳에서 험한 일을 당하신 후에 죽임을 향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그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12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건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인척관이었습니다. 사촌지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12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측근의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주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얼마든지 베드로를 따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제외된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이모인 살로메와 함께 자기들의 자리를 미리 굳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보아내게가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무지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에 나오는 두 부분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함이 무지함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자리 영광에 이르렀을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가장 큰 영광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가장 큰 고난을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만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영광을 얻으려면 그들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없이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와봐 가장 큰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상은 가장 큰 고난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이 마실 잔과 자신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잔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때로는 잔이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75편 8절 말씀과 같이 때로는 잔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어느 쪽에 해당하겠습니까? 당연히 진노의 잔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모든 죄인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예수님이 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매우 쓴 잔이었으며 지극히 큰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실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처럼 이것도 예수님이 당하실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실 피에 깊숙이 잠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예로 드시면서 그들에게 영광의 길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며 고난의 세례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원리는 분명합니다. 먼저 고난이며 그 후에 영광입니다.
십자가이며 그 후에 부활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큰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그만큼 큰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이러한 뜻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고난의 잔을 마시며 고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후에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너희가 내 보좌의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면 너희도 나처럼 고난의 잔을 마시며 고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이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나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이 얻을 영광만을 바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만큼 받게 될 영광은 커집니다. 그러나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받을 영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로 가실 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실 잔과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결코 그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생각했던 잔과 세례가 밖에서는 고난이라고 칩시다. 과연 자신들이 말한 대로 그들은 밖에서는 고난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로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도 그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얻을 영광만을 바라보며 선뜻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이 넘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위에 그들에게 있을 일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 아멘.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며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일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헤로당이 칼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로써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그 당시 밤모섬은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유배지였습니다. 오늘날의 감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또한 고난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모든 고난을 이겨낼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분명 그들은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영광의 멸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앞에 바쳤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친척이라고 했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했어. 또한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다고 했어. 조른다고 했어. 예수님이 그 자리를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라도 임으로 그 자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됩니까?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도록 예비하셨을까요? 대답은 자명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한 만큼 영광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영광의 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님을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힘써 참여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